오늘 또 귀하게 우리 이무현 목사님 또 멀리서 오셨습니다. 다음 세대와 또한 유튜브 방송 사역으로 어떤 이 환경 가운데 또 주의 복음을 열심히 또 목숨 걸고 전하실 목사님인데 나오셨을 때 우리 할렐루야 하며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먼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게 감사인 줄 믿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만나는 견우와 직녀 같은 사이지만 아무튼 더 기쁘고 더 감사하게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만날 수 있는 믿음의 가족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같이 말씀 나누면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한번 따라할까요? 100배, 축복, 창대, 왕성, 거부. 이거 다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거 다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 짓고 났더니만 창대한 사람이 되었고 왕성한 사람이 되었고 100배의 축복을 받았고 거부가 되었고 놀라운 그 지역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모두 다 임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대로 임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살면서 지금보다 내년에 100배 이상의 축복이 있어야죠. 지금보다 더 창대하고 왕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건 맞는 말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건 12절, 13절 말씀이 다 좋아요. 모든 말씀이 좋은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12절. 모든 말씀이 다 좋은데 여기 나오는 말씀 중에 한 가지가 조금 애매한 게 있어요. 힘든 게. 어떤 게 힘들까요? 어떤 게 좀 힘들어요? 농사. 뭐를 져야 축복을 받는다? 농사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농사 안 짓고 축복받는 교회 있으면 소개시켜 주시면 저도 그 교회에 등록을 하겠습니다. 농사 안 짓고도 잘 되는 길이 있으면 저도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농사 없이도 창대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농사 없이도 거부가 될 수 있고 농사 없이도 100배 이상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우린 당연히 옮겨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반드시 농사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삭이 농사진 땅이 어디였을까요? 1절 말씀 볼까요?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1절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2절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브라함 때, 아버지 때 그 땅에 뭐가 들었대요? 흉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삭의 때에 그 땅에 또 뭐가 왔다? 흉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은 농사 짓는 게 쉬운 땅일까요? 어려운 땅일까요? 어려운 땅이죠. 그게 쉽지 않은 땅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농사 져도 열매 거두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장사해서 어려운 사람은요, 절대 자식이 장사 안 하려고 하잖아요. 아버지가 사업을 해서 어려우면 자녀도 사업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고생한 걸 자녀가 물려받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 거예요가 모든 자녀들의 마음 아닙니까? 자, 이삭이 살던 그 땅은 흉년의 땅이에요. 농사 져도 열매가 없는 땅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고 싶어하는 이삭에게 못 가게 만듭니다. 너는 내가 거주하는 땅에 살아야 돼. 너는 그 땅에서 뭘 져야 된다? 농사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힘든 일인데, 어려운 일인데 계속 그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농사를 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농사 짓고 있는 거예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농사를 짓는 거예요. 농사 중에 제일 어려운 농사가 뭐예요? 내 믿음을 키우는 농사예요. 왜? 흉년일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들 은혜 받을 일이 많아요? 은혜 떨어질 일이 많아요? 애매할 때가 많아요. 신앙생활하면 내 안에 비가 같은 단비가 내리고 옥토 같은 마른 좋은 땅이 되고 이거보단 그냥 가물어 메마른 땅이 더 많을 수 있다니까요. 내 마음이 흔들릴 때가 더 많고요. 살면서 내 마음이 요동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교회 열심히 다녀야지 이거보다 교회 때려쳐야지 이 마음 들 때도 더 많단 말이에요. 믿음의 농사가 어렵고요. 두 번째, 무슨 농사가 어려워요? 자식 농사가 어렵잖아요. 자식은 웬만하면 없는 게 제일 좋아요. 자녀는 없는 게 제일 좋은데 어쩔 수 없이 태어났으니까 키워야 돼. 언제까지 키워야 돼요? 죽을 때까지 키워야 돼. 저희 아이가 2년 전에 와서 군대 갔다고 말했잖아요. 대학 입학하고 한 학기 만에 너무 힘들다고 군대를 갔어요. 지난 1년간 아이가 군대에 있는데 정말 마음이 좋더라고요. 편안했어요. 어차피 군대에 있으니까. 군대에서 알아서 하니까. 군대에서 잘할 거니까. 근데 그렇게 편안하고 있을 때 DP라는 드라마가 나왔어요. 아들이 전화 왔어요. 아빠, DP라는 드라마 봤냐고. 그게 뭐냐면 군대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 막 탈영병들의 드라마예요. 그러면서 그 드라마를 져보고 보면서 기도를 하시라고. 아들이 군대에 있는데 왜 이렇게 평안하시냐고. 전 그 드라마를 보지 않았어요. 왜냐면 전 그냥 믿고 맡길 거거든요. 작년 1년 동안 아들이 없는데 저와 아내가 신혼을 즐기는 것처럼 너무 행복한 삶을 살다가 2주 전에 제대했어요. 군대 가기 전에도 걱정, 군대 가 있어도 걱정, 제대해도 걱정, 신학교를 다녀도 걱정. 아무튼 중요한 건 자녀는 죽을 때까지 농사를 져야 되는 거예요. 자녀 농사. 그렇죠? 물질도 마찬가지잖아요. 물질의 농사, 인생의 농사. 우린 살면서 진짜 농사 질 일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목회의 농사. 제가 요 뒤에 앉아있으면 우리 목사님 여기 서 계시잖아요. 저희가 지금 만난 지 20년이 넘었거든요. 중고등부 수련회 때 만나서 맨날 연합집회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지금 20년째. 오늘도 만나자마자 우리의 첫 대화가 뭐냐면 중고등부가 줄었어요. 어른들은 잘 나오는데 중고등부가 줄었어요. 저의 말은 늘 똑같아요. 전국이 다 줄었어요. 전국 교회가 다 줄었어 지금. 왜? 우리 수련회 못한 지 3년째잖아요. 전도잔치 못한 지 3년째잖아요. 옛날에 저 17살 때 저 고등학교 때 교실에 앉아있는데 어떤 형이 우리 교실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형이 그렇게 말했어요. 교회 나오라고, 지구초청잔치 한다고, 신입생잔치 한다고, 안 나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형이 우리 교실을 3주 동안 매일 찾아왔어요. 3주 동안 매일 들어와서 나오라는 거야. 나 안 나간다고, 나오라고, 안 나간다고 계속 싸우다가 누가 이겼을까요? 형이 이겼을까요? 제가 이겼을까요? 형이 이겼죠. 제가 이겼으면 그 형이 저를 다녀야죠. 근데 그 형이 이기는 바람에 제가 그 형 교회를 따라간 거잖아요. 결국 그 형 교회에 따라갔다가 그때부터 선생님께 인수인계가 되더라고요. 나를 데려간 건 형이고, 나를 책임진 건 선생님이고, 나를 양육한 건 목사님이고, 나를 사랑한 건 집사님들이고 권사님들이고 장로님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그 교회에서 3년간 신앙생활을 하고 결국 술집 아들이 신학교를 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술집 아들이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었다가 결국 그 아들의 아들이 또 신학교를 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34년 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면 100배가 뭐예요? 1000배, 1000배의 축복을 받았지요. 창대한 사람이 됐지요. 왕성한 사람이 됐어요. 물론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많이 있었지만 누군가가 34년 전에 나한테 복음 전하러 교실에 들어왔고, 누군가가 나를 선생님이라고 맞아줬고, 누군가가 나에게 후원해줬고 사랑해줬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지난 3년간 우리는 아예 학교를 갈 수 없는 세상이 됐어요. 아니, 학교를 가도
친구랑 말하기조차 어려운 세상이 됐죠. 지금은 마스크, 물론 목사님이 저한테 마스크 벗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전 3차까지 다 맞았고요. 3주 전에 슈퍼 항체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아주 안전한 목회자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마스크는 벗지 않습니다. 왜? 어디 가든 누구를 위해서라도 조심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말하기도 힘든데 전도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사는 것도 피곤한데 찾아가서 말 거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린 지난 3년 동안 전도하기 어려운 세상, 예배 드리기 어려운 세상, 찬양하기 어려운 세상. 아까도 우리 찬양대원들이 찬양하는데요, 너무 찬양을 좋아하고 너무 귀하게 하지만 이 마스크가 너무 힘들잖아요. 이게 얼마나 숨쉬기 어렵습니까? 그런데도 노래 부르는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34년 전에는요, 참 전도하기 쉬운 세상이었고요. 30년 전에는요, 참 친구 초청하기 좋은 세상이었고요. 20년 전만 해도 수련회 하기 좋은 세상이었고요. 10년 전만 해도 나름대로 은혜 받기 참 좋은 세상이었으니까요. 근데 지난 3년간 우린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이제는 누구한테 예수 믿자고 말하기 참 어려운 세상이고요. 이제는 교회 나오라 소리는요, 벌 받으라는 소리하고 똑같고요. 이제는 교회 가자는 소리가 그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소리가 돼버린 아주 흉년의 시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흉년의 시대예요. 지금은 전도 흉년, 지금은 기도 흉년, 지금은 감사 흉년, 지금은요 부흥의 흉년의 시대. 근데 어른들은요 스스로 농사를 져요. 어른들은 혼자 관리하는 법을 아니까 나름대로 그래도 혼자 기도하고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믿음을 지켜나가기 어려운데, 중요한 건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대학부는 스스로 하기가 많이 어렵더라. 그러니 누군가가 지금 이런 시대에 농사 져줘야 될 줄 믿습니다. 농사는 누군가가 수고해줘야 돼. 누군가가 나가서 밭을 갈아줘야 돼. 누군가가 씨를 뿌리고 누군가가 물을 대고, 비가 많이 와도 안 되고 비가 조금 와도 안 되고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 일을 누군가가 해줘야 돼요. 누가 해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속이지 맙시다. 우리가 스스로 속이지 말자. 내가 옥포 영광교회 집사하면 집사답게, 권사하면 권사답게, 장로와 목사면 장로와 목사님답게, 또한 교회학교 교사면 교사답게 지금은 심어야 된단 말이에요. 가장 힘든 시대지만 지금은 누군가 전도의 씨앗을 심어야 돼요. 지금은 교회학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심어야 돼요. 지난 2년간, 지난 3년간 우리 목사님하고 만나서 20여 년을 다음 세대 사역을 했지만 가장 어려운 시대입니다. 가장 힘든 시대입니다. 특별히 중고등부 주일학교에게 복음 전하는 게 가장 막막한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저께도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학생들 숫자가 아주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사교육비는 13조가 늘어났답니다. 왜? 수많은 부모들이 우리 애들이 코로나 때 공부 못할까봐, 코로나 때 수업 능력 떨어질까봐, 영어 수학이 밀릴까봐 사교육비가 13조가 늘어났답니다. 어마어마한 투자. 왜? 우리 세상 엄마들은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 시대에 공부 못해서 좋은 대학 못 갈까봐, 공부 못해서 좋은 직업 못 가질까봐 엄마 아빠들의 무차별적인 투자와 무차별적인 교육으로 학교에 못 가도 학원은 열었고요, 학교는 못 가도 학원에서는 배우면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답니다. 그 뉴스를 보는데 마음이 참 짠했습니다. 세상 부모들, 이 코로나라는 힘든 시대에 학교를 못 가고 세상이 힘들어도 어쨌든 배우게 하는구나. 영어 배우고 수학 배우고 국어 배우게 해서 어쨌든 조금 더 좋은 대학, 조금 더 좋은 직장, 조금 더 좋은 직업 갖게 만들려고 부모들은 최선을 다하는구나. 그렇게 좋은 직장 가져서 이 땅에서 70년 잘 살 텐데, 그렇게 좋은 대학 갔다 와서 80년 잘 살 텐데, 우리는 영생을 주는 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르치는 곳에서, 그래서 지금은요 교회 잘 만난 애들이 대박이에요. 진짜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줄 수 있는 교회. 스스로 속이지 말라. 우리는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 자녀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 아이가 기도 생활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지금 오늘도 예배 못 나왔으면 집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절대로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스스로 속이지 말고 최선을 다해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결국 다 나중에 사라질 것들을 거두게 되지만 성령으로 심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심는 자,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육체의 성공을 위해 심는 자인가, 성령의 은혜를 위하여 심는 자인가를 고민해야 될 때가 온 줄 믿습니다. 지금은 흉년의 시대입니다. 무슨 흉년? 믿음 키우는 것이 힘들고 믿음의 열매를 보는 게 힘들고 성령 충만의 열매를 보는 게 힘든 세상입니다. 세상은요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세상은 인터넷 더 빨라지고요, 스마트폰 더 완벽해지고요, 죄송하지만 그냥 웬만한 아르바이트로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는 정말 젊은이들이 교회 안 가도 재밌고 청소년들이 예배 안 드려도 즐겁고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급격히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드라마와 영화를 볼 수 있고요, 하루 종일 게임을 할 수 있고요,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도 먹을 걸 배달시켜 먹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지금 세상이 됐어요. 육체는 점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 아이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심어줄 시간은 점점점 줄어들고 있구나. 우리 아이들이 여름과 겨울 2박 3일 찐하게 드리던 수련회 사라졌구나. 어제도 제가 전라도 광주에서 저녁 때 집회했어요. 전라도 광주에서 규모로 몇 째 안 가는 아주 큰 교회였습니다. 정말 큰 교회였어요. 본당 자체가 이거의 10배 정도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였습니다. 중고청년부가 수련회를 했어요. 중고청년부가 본당에 모여 수련하는데 중고청년부가 많은 숫자는 안 나왔어요. 한 100명 정도 나왔어요. 그 교회 규모에 비하면 정말 적은 숫자예요. 근데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데 어제 기도를 인도하는 담당 교역자가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2년 만에 처음으로 모였습니다. 우리 2년 만에 처음으로 수련회로 모였습니다. 그것도 한 타임의 수련회. 옛날 같으면 부서마다 2박 3일씩 했을 텐데, 옛날 같으면 부서마다 3일씩 했을 텐데, 이제 2년 만에 우리 중고청년부가 본당에서 2시간, 3시간 수련회로 처음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많이 울더라고요. 이 교역자, 젊은 교역자인데 많이 울면서 우리 기도 좀 합시다. 사랑하는 학생들 기도 좀 합시다. 사랑하는 청년들 기도 좀 합시다 하면서 많이 눈물을 흘리는 걸 어제 보고 저녁 집회를 마치고 제가 이리로 넘어왔어요. 예배 다 마치고 그분하고 통화하면서 그랬습니다. 더 많이 울어주세요. 목사님 더 많이 울어주세요. 전사님들 더 많이 울어주세요. 지금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 제자들이 성령의 은혜 받는 게 힘든 세상이니까, 성령 충만 경험하는 게 어려운 세상이니까,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선생님과 부모를 만나는 게 어려운 세상이니까 제발 더 많이 울어달라고. 9절 말씀 볼까요? 9절입니다.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포기하지 맙시다. 농사의 특징은요, 뭐 하면 안 된다? 포기하면 안 돼. 비가 많이 와도 포기하면 안 돼. 비가 안 와도 포기하면 안 돼. 벌레가 와도 포기하면 안 돼. 아무튼 농사는 포기하는 순간 열매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선을 행하지만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낙심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우면서 낙심할 때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아직 안 생기셨어요? 기다리세요. 곧 생길 거니까. 금방 생길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낙심할 일이 생겨요. 전도해 보셨나요, 요새? 전도하면요,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낙심할 일이 생겨요. 전도 안 하면 그런 일도 안 생겨요.
근데 전도하는 순간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생겨요. 옆집 사람한테 전도해 보세요. 마음 무너지는 일이 생긴다니까요. 아니 내 자녀들한테도 예배 가자고 말하면요, 내 마음이 무너질 일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사는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사는 동네에서 복음 전해 보십시오. 반드시 낙심할 일이 생깁니다. 속상한 일이 생기고요, 우린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아이, 말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저런 인간한테 복음 전하면 뭐 하겠어? 내가 저 사람한테 복음 전하면 뭐 하겠어? 에이, 말하지 말아야겠다라고 바로 포기하게 됩니다. 저도 34년 안 믿는 저희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 쉽지 않았죠. 왜? 교회 가자고 말하면 욕을 하니까. 교회 가자고 말하면 더 승질을 낸다니까. 교회 간다고 말하면 더 짜증을 낸다니까. 지금은요, 멀쩡하게 직장을 다니고 멀쩡하게 장사를 하다가도 괜히 교회 나간다 그러면 더 괴롭힌다니까. 내가 예수 믿는 걸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순신의 후예처럼 살아야 돼. 이순신의 후예처럼.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직장에서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아무도 모른대요. 어떤 사람은요, 어떤 대학생이 그런대잖아요. 대학교 가가지고요, 나이트 클럽 가서 둘이 춤추다가 웃으면서 말했대잖아요. 야, 나 사실 교회 다녀. 그러니까 앞에는 난 장로님 아들이야.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아무한테도 말 안 한대요. 왜? 말하면 놀리니까. 말하면 못 어울리니까. 말하면 무시당하니까. 말하면 낙심할 일이 생겨버리니까. 여러분, 그런데 선을 행하되, 우리가 선이라는 농사를 지려면 이 땅을 살면서 제일 행복한 게 뭐예요? 제일 큰 선이 뭘까요? 부모는 아이를 좋은 대학 보내는 건 성공하셨을지 모르지만 천국 못 보내면 실패한 거예요. 우리 아이가 아무리 대기업을 다녀도 천국 못 가면 실패한 거라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50평 아파트를 사고 아무리 좋은 차를 샀다 할지라도 천국에 소망이 없으면 그건 실패한 거라니까요. 우리의 성공은 하늘인 줄 믿습니다. 전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아이는 천국 보낼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가족 전원 다 천국 보낼 거고요. 저는 제가 만나는 모든 다음 세대, 코로나 시대 전에도 그랬고 코로나 시대에도 그랬고 코로나가 끝나도 한 영혼이라도 천국 보내는 게 제 소망인 줄 믿습니다. 1층에 지금 많은 어른들이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저 위에 보니까 저 유아실에 아주 어린이 몇 명 앉아 있고요. 오른쪽 위에 또 학생인가 청년 앉아 있고요. 아무튼 다음 세대가 아주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많이 보이지 않아도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 다 천국 가는 게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있는 그 누군가가 여러분 때문에 복음을 듣고 천국 가는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뭐 있는 대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무슨 일을 하자? 착한 일. 착한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배고픈 사람한테 먹을 걸 먹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추운 사람한테 옷을 입혀줘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메마른 영혼에 복음을 심어줘야 돼.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심어줘야 돼. 이거보다 더 큰 일은 없는 거예요. 어떤 누구에게든지 복음 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제일 잘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가족 교회로 인도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 예수 믿게 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천국 가게 한 거예요. 그거보다 더 착한 일은 없어요. 물론 돈 주면 더 좋고 용돈 주면 더 좋고 좋은 선물 주면 더 좋고 유산 많이 주면 좋지만 다른 거 다 줘도 천국 소망 없으면 그거는 나쁜 일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는 제일 착한 일은 복음 전파입니다. 근데 그 복음 전파는 언제 해라? 언제 해라? 기회 있는 대로 해라. 기회는 어떤 사람에게 올까요? 기회는 잡는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기회는 누구에게 온다고요? 잡는 사람에게 기회가 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아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기회가 왔습니다. 뭐 할 기회가 왔다? 복음을 전할 기회가 왔다니까. 요즘 우리나라에 난리가 났지요. 뭐가 왔을까요?
오미크론 오셨잖아요. 코로나는 잘 피해 다녔는데 오미크론이 오시더라고요. 격리가 됐어요. 집에서 7일 동안 있었어요. 살면서 7일을 집에 있어 본 게 처음이에요. 저는 살면서 단 한 번도 7일을 연속적으로 아침에 눈 떴을 때 우리 집, 저녁에 눈 감을 때 우리 집에 있던 게 처음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도 나쁘진 않더라고요. 아침에 눈 떴는데 집이고 저녁 때 눈 떴는데 눈 감는데 집이더라고요. 아무튼 가족들은 밖에 있었고 저 혼자 집에 있었어요. 7일 동안 혼자 계속 있으니까 외로울까요? 안 외로울까요? 외로웠을까요? 안 외로웠을까요? 물론 그렇게 외롭지는 않았어요. 넷플릭스가 있었기 때문에 큰 외로움을 이겨낼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아프고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니까 조금 무거워지는 건 있더라고요. 혼자 있으니까 그때 느낀 게 있어요. 내가 혼자 있을 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주님과의 데이트를 시작했고요. 더 많은 묵상과 더 많은 예배와 더 많은 유튜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았고요. 두 번째, 내 몸을 챙기는. 너무 힘들 때는 하루에 15시간 잔 적도 있어요. 살면서 그렇게 잡은 적은 처음입니다. 저는 늘 운전하고 돌아다니고 집하는 게 내리다 보니까 몸 관리를 별로 못했는데 나름대로 그때 미치도록 잠을 자고요. 먹으면서 몸을 좀 챙겼어요. 그리고 그때 내가 사람을 깨닫게 되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 나에게 응원해 주는 사람들, 나에게 선물 보내주는 사람들, 또 내가 챙겨야 될 사람들이 7일 동안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요,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확진돼서 격리되어 있는데 뭐를 잡아야 되냐? 기회를 잡아야 돼. 제가 지금 거의 매일마다 오미크론 확진됐다는 가족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동료들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오미크론에 걸렸다고 하면 무조건 서서갈비 5종 세트 48,300원짜리를 쿠폰으로 쏩니다. 그냥 그게 제일 좋더라고. 혼자 밥 해먹기 힘들 때 혼자 꺼먹으니까 그거보다 좋은 게 없더라고요. 고기 5종 세트 오니까 왠지 모르게 든든해지더라고. 3일은 고기를 정말로 배 터지게 먹더라니까요. 지금 전도해야겠다. 어떤 사람한테?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혼자 있는 사람들한테, 마음이 무거운 사람들한테, 배고픈 사람한테 라면 줄 때 제일 맛있는 거잖아요. 배부른 사람은 라면 주면요 안 먹는다니까요. 배고플 때 먹어야 제일 맛있는 거예요. 지금요 세상이 굶주려 가고 있어요. 외롭고 슬프고 무섭고 두려울 때 저는요 옥포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이 전도의 때를 놓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돌아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교회에서, 여러분들 주변에서 예전에 나왔던 사람 중에, 가족 중에 누가 격리되고 있는지, 누가 혼자 회복하고 있는지, 누가 지금 마음이 두려운지를 찾으셔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누구에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왜? 믿음의 가정들도 힘들 수 있으니까. 믿음의 가정들도 외로울 수 있으니까. 예전에 믿음이 있었던, 코로나 전에 믿음이 좋았던, 코로나 시대에도 믿음이 있었던 그들이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농사 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서서 갈비 5종 세트 상당히 강추합니다. 저는 그곳에서 광고비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받아보니까, 사랑을 줘보니까 받은 사람이 귀하게 누릴 수 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돈은요 전도하는 데 쓰세요. 복음 전하는데 돈 쓰세요. 음식 만들어서 갖다 주세요. 수고는 영혼 위해서, 복음 전파 위해서 수고하시고 노력하시고 애를 쓰셔야 돼요. 저랑 같이 일하던 간사가 1년 전에 같이 그만하다가 이제 서로 사역이 달라져서 그만두게 됐어요. 제가 어제도 서울에서 낮에 모임을 하고 저녁 때 전라도 광주 갔다가 밤에 혼자 운전하고 여기 왔다가 오늘 집회 마치고 올라가니까는 이틀 동안에 전국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운전으로 이렇게 도는 거야.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피곤하겠죠. 하루 종일 운전하고 있으니까, 하루 종일 설교하고 있으니까 피곤하겠죠. 지치겠죠. 그런데 내게 있는 모든 에너지는 복음 전하는 데 쓰는 거예요. 건강하세요? 복음 위에 쓰세요. 돈이 좀 있으세요? 복음 위에 쓰세요. 전환기금 받으셨어요? 복음 위에 쓰세요. 그게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최선의 농사인 줄 믿습니다. 기회를 만드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더 은혜를 받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는, 이 거제도 땅에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거제도 땅에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옥포영광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애를 쓸 수 있을까? 마태복음 13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말씀입니다. 한번 뒤로 쭉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마태복음 13장 31절.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할렐루야. 천국은 마치 작은 겨자 씨앗 하나 같다. 이 볼펜 똥만한 작은 씨앗을 심으면 나중에 뭐가 된다고요?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큰 가지를 매서 그곳에 새들이 날라와 놀게 된다는 거예요. 노래 부르는 세상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엄청난 게 아니라 작은 씨앗이에요. 무언가를 심을 때 기도를 심고 믿음을 심고 충성을 심고 은혜를 심을 때 아멘을 해주시면 더 빨리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아멘을 박자에 맞춰 조금만 해주시면 진짜 저는 이래서 중고등부 집회를 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아무튼 믿음을 심고 기도를 심고 봉사를 심고 사랑을 심고 지금 심을 때 그 겨자씨만한 게 자라서 큰 가지를 이룬다잖아요. 옛날 동요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시냇물은 음을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노래도 아닌데 그 음이 어려워서 그걸 그렇게 천천히 그렇게 시냇물은 고기들은 버들가지 꾀꼬리는 감사합니다. 아빠들은 자신이 없으니까 안 하시네요. 시냇물이 졸졸졸졸 흐를 때 고기들이 왔다 갔다 살 수 있는 맑은 물이 되는 거예요. 시냇물이 맑으면 옆에 있는 나무는 잘 자라서 가지가 한들 시원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잘 자란 나무에는 뭐가 온다고요? 꾀꼬리가 날라와서 꾀꼴 노래 부른다는 거예요. 동요는 아시겠지만 아이들에 대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시냇물은 흘러야 돼. 시냇물은 졸졸졸 흘러야 돼. 그래야 고기가 살 수 있어. 그래야 나무가 자랄 수 있고 그래야 꾀꼬리가 와서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근데 만약에 시냇물이 댐에 막혀 있고 웅덩이에 막혀 있으면 시냇물이 댐에 막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기들은 둥둥둥둥. 시냇물이 썩어버리면, 시냇물이 오염돼 버리면, 시냇물이 멈춰버리면 어느 날 물은 썩게 돼 있겠죠. 물은 죽게 돼 있겠죠. 고기들은 둥둥둥둥 죽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나무는 잘 자랄까요? 썩을까요? 나무도 썩어버리게 되겠죠. 그러면 꾀꼬리가 올까요? 까마귀가 올까요? 까마귀가 뭐 먹으러 올까요? 시체 뜯어 먹으러 오겠죠. 여러분들, 물입니다. 물이 졸졸졸 흘러가고 있을 때 고기도 살고 나무도 살고 노랫소리도 들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물이 썩어버리면 고기도 죽고 나무도 죽고 꾀꼬리에서 노랫소리는 들리지 않는 거예요. 저는요, 옥포 영광교회 은혜가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여호와께로 더 많이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더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더 많은 찬양의 은혜가, 더 많은 기도의 은혜가, 더 많은 복음 전파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고기들, 정말로 어린 물고기들, 신기하게 코로나 시대인데도 옥포 영광교회 주일학교는 행복하기를, 중고등부는 행복하기를, 청년대학부가 행복하기를, 모든 예배에 몇 명이 나오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 나오든지 간에 애들이 교회 와서 놀 수 있고, 애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애들이 교회 와서 어울릴 수 있도록 세상은 더 많은 투자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우리도 더
우리 아이들을 마음껏 놀 수 있도록, 그때 그 아이들과 그 시냇물로 나무들이 견고하게 자라듯이 옥포영광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은 견고한 가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노래소리 들을 줄 믿습니다. 100배의 축복, 왕성한 사람, 창대한 사람, 거부가 되는 사람, 아름다운 노래소리. 그러나 누군가는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흉년의 시대에도 씨앗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고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옥포영광교회는 사명의 교회입니다. 거제도에 있는 다음 세대를 책임져 주십시오. 사업하시는 분들은 더 열심히 사업하시고, 일하시는 분들은 더 열심히 일하시고, 가정을 지키시는 모든 부모님들 아이들과 사투를 벌이셔서 아이들의 믿음을 지켜내시고, 옥포영광교회의 주일학교의 부흥이 거제도의 부흥이 될 줄 믿습니다. 중고등부의 부흥이 거제도의 미래가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이 그러기 위해 새벽에 기도해 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전도해 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마음 써 주셔야지만 달라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농사지러 갑시다. 농사지러 갑시다. 오늘도 예배 마치시고 집에 가자마자 집에 있는 우리 아이들 있으면, 손주 손녀 있으면 영상 예배 잘 드렸냐고, 예배 잘 드렸냐고, 또 먼 도시에 있는 며느리 있고 사위 있고 아들 있으면 전화해서 예배 잘 드리고 있냐고 꼭 확인 전화하시고, 누구라도 가족 중에, 누구라도 이웃 중에, 누구라도 전도 대상자 중에 코로나에 확진돼서 격리 중인 사람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기도한다고 말만 하지 마시고 사랑을 보일 수 있는, 어딘가 숨겨둔 비자금 꺼내시고 어딘가 숨겨둔 비상금 꺼내셔서 과감하게 그 영혼에게 보내면서 기도하고 있어. 항상 기도하고 있어. 걱정하지 말고 슈퍼항체로 다시 만나자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건강하게 만나자고 응원할 때 그 영혼의 마음이 열릴 줄 믿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씨앗의 주인공 되길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참 부족한 사람이지만, 우리는 참 연약한 사람이지만, 반주 잠깐만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흉년의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코로나 시대라는 걸 또 경험한 적이 있을까요? 물론 지금 어느 나라는 전쟁도 났지요. 어떤 도시, 제가 지난주에 동해 갔다 왔는데 시 전체가 화재로 쌓여 있는 현장을 보고 왔죠. 삼척과 동해 가서 집회했는데 와, 도시 전체가 연기가 가혹한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누군가는 지금 복음을 전해야죠. 우리 같이 한번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복음 전파의 사명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복음 증거의 사명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내 주변 이웃을 위해서,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농사 지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농사 짓게 도와주옵소서. 장대하고 왕성하고 100배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옥포영광교회 주일학교는 괜찮은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괜찮은지 돌아보시는 믿음의 일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기도의 씨앗, 눈물의 씨앗, 사랑의 씨앗, 열매의 씨앗을 뿌리게 하셔서 먼 훗날 이 코로나 시대 때 받았던 믿음이, 코로나 시대 때 받았던 사랑이, 코로나 시대 때 누렸던 은혜가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옥포영광교회를 통하여 거제도를 살려 주옵소서. 옥포영광교회를 통해 거제도 땅의 다음 세대를 살려 주옵소서. 옥포영광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살려 주옵소서. 더욱더 푸른 시대의 나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씨앗을 뿌려 끝까지 선한 열매를 거두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사람, 믿음의 일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참 전도하기 힘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기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환경도 모든 것이
전도의 문을 막아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거제도를 위해 옥포 영광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옥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눈물로 씨를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눈물의 씨앗이 열매가 되게 하시고 어느 날 시간이 흘러 100배, 1000배, 만배의 영혼 구원의 열매를 거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집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믿음을 지켜내고 있을지 한 번 더 돌아보게 하시고 씨앗을 뿌릴 수 있는, 힘들고 어려운 농사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 교사들,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반드시 지금 이 시대가 먼 훗날에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간증이 될 줄 믿으며 주님만 의지하며 사랑 많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